또는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을 살필 때 두 가지 관점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그리는 큰 그림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더라도 뭘 염두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이 무엇일까?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이 있음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놓치게 되고 그 상황에만 매이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성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구원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통해 세워지는 언약 백성.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의 후손을 이어갈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것. 이렇게 네 개의 단락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에 우리는 지금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 백성들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는 것, 세우시는 것.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번째 단락,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주시는 언약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언약 백성의 계보가 어떻게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느냐.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스데반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큰 그림 속에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에 의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자, 언약의 계보가 만들어져야 했고, 자, 그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건 뭐였습니까? 이들이 뭐가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계기되었다가 다시 이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계기되어 있는 동안에 자, 애굽에 거처를 두고 있지만 400년의 시간이 흐르지만 그건 객으로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객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몇 년을 거기 있어야 돼요? 400년을 있어야 돼요. 400년 동안은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번성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점부터 계산을 해보면 약 700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 기록을 통해 지금 스데반이 이걸 축약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자, 이걸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죠? 요셉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꼽으라 하면 요셉입니다. 실제로 언약 백성의 계보를 가보면 야곱의 아들들에게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지파가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 하나의 기업을 주셨지만 지파로 요셉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2개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에게 2개의 기업을 허락하셨죠. 그만큼 언약 백성이 만들어짐에 있어 요셉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1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지난번 한 달 전에 우리가 10절 말씀을 함께 살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야곱과 관련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련된 언약 백성의 형성,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에 대한 기록을 분명히 해두시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기록을 해두시면서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다 정리를 하시는데 단어가 등장합니다. 통치자. 요셉이 애굽의 높은 관직에 있었다, 이 차원이 아닌 겁니다. 뭐였다고요? 통치자. 총리였지만 실제로 대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웠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45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 가게 됐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죽인 겁니다. 그런데 차마 그 생명을 죽일 수는 없으니 노예로 팔았습니다. 실제로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애굽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처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면 야곱의 족속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가야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으려면 애굽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민족이 갑자기 제국 애굽에 와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애굽에 요셉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들어갈 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으로만 놓고 보면 참 처참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아니 심정적으로는 죽였던 그 형제들을 향해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도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족속들을 보존하시기 위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기 위해 준비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먼저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신 것이니 지금 나를 죽인 것에 대해, 나를 노예로 판 것에 대해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뭘로 삼으셨다?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고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요셉은 선언하고 있고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공회 앞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죽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400년 동안 계기되었다가 돌아오는 것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은 기근이 들었고 흉년이 되어서 애굽의 생존을 위해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나서 거기에 다 같이 정착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야곱 후손들이 정착한 땅 어딘지 기억하시나요? 고센입니다. 고센. 이 고센 땅은 전 세계 3대 비옥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유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다고요? 요셉이 누구였기 때문에?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 좋은 땅에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중에 성취되어야 했던 조건 하나가 뭐였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이런 땅에 정착해야 가능해지는 거죠.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당연히 죽는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그 자녀들도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이 죽었다는 걸 왜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야곱이 죽었다. 이걸 하나님이 왜 기록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그거를 읽도록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어디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게 15절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디에 묻혔나요? 어디에 묻혔나요? 애굽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했고 그 부탁에 따라 애굽에서 죽었지만 애굽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며 지금 이 부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로 죽었습니까? 대제국의 통치자의 아버지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식, 죽은 자식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할 일인데 애굽의 통치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그곳에 거하며 애굽의 통치자 가문이 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위대한 가문의 어른으로 죽은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 그러면 아유야 참 아들 하나 잘 둬가지고 부럽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말년에 참 복도 많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자기는 따라합시다. 돌아갈 곳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여기 애굽에서 살다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임을 정확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16절에 그걸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주고 산 땅에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 한 절을 기록해 놓으신 거죠. 자, 애굽에서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때로 가면 며칠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애곡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얼마나 야곱이 당시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죽었느냐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장례식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자, 창세기 50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부터 같이 읽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바로만 빼고 다 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바로궁의 원로들, 모든 신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리고 병거와 기병이 심히 큰 때를 이루어 지금 세겜 땅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주변에 그 광경을 보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야, 도대체 누가 죽었는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할 만한 장관이었을 겁니다. 만약 이 야곱이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애굽 온 백성들이 곡을 해야 했을 겁니다. 소위 국장을 치루었을 겁니다.
그만큼 당시 야곱은 권세 있는 집안에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집안의 최고 어른으로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어디로 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에 의해 만들어진 이 좋은 땅, 뻑하면 비가 부족하고 농사짓기 어려운 그 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그 땅에 정착했지만 야곱은 내가 묻혀야 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읽히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얘들아 읽었니? 얘들아 봤니?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것이란다.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어야 한단다.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모든 걸 누릴 수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인생을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들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란다. 그 과정이 나를 향해 오는 것이어야 한단다. 얘들아, 놓치지 말고 꼭 기억하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행전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한 단락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삶이란, 믿음의 삶이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다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하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는 중입니까? 무덤을 향해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한 그 처소를 향해 돌아가야 할 것을 자손들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자임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섭리적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섭리적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완전하게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모든 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한 지식과 지혜로 그걸 성취해 가세요. 이 세상에 하나도 우연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삶은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의 남은 삶의 걸음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일 텐데 그때마다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동시에 뭘 봐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1년 뒤, 10년 뒤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시는 것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 오늘이 보장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10일 전 우리 울산의 교육을 책임지시던 교육감, 노옥희 교육감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천국 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나요? 직원들과 무슨 모임에서 점심 식사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측했겠습니까? 그분이 평소에 무슨 지병이 있었다든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뭐가 없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식사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혹시 이분한테 빌라나 오피스텔 산 사람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1139채를 갖고 있던 빌라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1139채. 이분이 작년 10월에 돌아가셨대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50대가 안 됐으니까. 지금 그거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국가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이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필요하죠.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 따라합시다. 섭리적 삶. 제가 이름 붙여본 거예요. 섭리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통해 세우신 계획,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감당하고 수종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붙들고 있어야 하는 섭리적 삶이요.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섭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는 일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 남은 인생이 그럴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뭘 살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찍고 있는 인생의 좌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확인되고 살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하나님임을 하나님 스스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벽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이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누구라도 보면 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시고 용납하시고 세우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스스로 문제 많은 아브라함, 문제 많았던 허물 많았던 이삭, 심각한 상황을 가졌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활의 삶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굴곡도 있고 문제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가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가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지금 2022년 그리고 2023년을 살아갈 우리를 향해 하나님 같은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내가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야. 내가 내 백성의 하나님이야. 이거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스데반을 통해 공회 앞에서 선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실수가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우신 계획을 성취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섭리적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언약 백성, 우리 자격이 있어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 이름 받았습니다. 귀하잖아요. 이거 붙들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남은 삶의 여정은 오늘이고, 그 오늘이 내일이 내게 없는 것이니 오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 되어 언제 정리해야 할 오늘이 올지 모르지만 바로 그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섭리적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